말씀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3절에서 6절까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성령 안에서 하나된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성도인데, 그 성도들은 그 부르심에 마땅한 삶의 증거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위에 있는 구절의 말씀이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소위 성령의 열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삶들 속에 성령의 열매가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최적의 상황과 환경을 다 구비해 놓고 난 다음에 주님 우리에게 이 삶을 명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저마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각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교회가 자칫 교회됨에 하나된 모습이 옅어지고 분명해지지 않아서 우리 교회가 단합되어지고 일치 단결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교회가 어떤 사업을 벌인다거나 캠페인을 벌이고 프로젝트성 어떤 사업을 벌인다고 하면 그러한 생각은 성경을 잘 몰라서 내리는 결정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된 교회로 불렀다는 거예요. 소위 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을 완성품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성된 일치된 하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건네주었을 때, 성도는,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었던 원래 교회의 그 모습, 예를 들어서 선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아서 선물 포장지를 뜯고 그 포장지를 뜯고 꺼내면 손때가 하나도 묻지 않은 깨끗한 제품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교회의 원래의 그 모습을 지켜가기만 해도 된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더러 힘써 교회를 모래알처럼 흩어 뿌려져서 각자 제각각인 그 교회를 우리 힘써 하나 좀 만들어 보십시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된 교회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원래 그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함에 있어서 힘써 지키라, 그렇게 권면했던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지난 시간에 나눈 걸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듯한 얼굴 표정으로 앉아 계시면 제가 곤란해집니다.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주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짐을 지고 배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주님이 지셨던 멍에가 가볍던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세상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무거운 그 멍에를 짊어지고 가시던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멍에 가볍다. 그러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짊어지셨던 그 멍에가 왜 가벼운가? 그 앞전에 말씀했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온유하신 분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겸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성품과 겸손이라고 하는 그 성품은 자기를 위해서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겸손과 온유는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비되어져 있는 성품, 그 모습이 겸손이요 온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붙잡히고 끌려가실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손가락질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채찍질로 주님의 몸을 휘감아서 살점을 뜯어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 나 예수 모른다고 다 도망해서 다 떠나버렸죠. 주님이 십자가 달리셨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이 원망했던 말씀이 있던가요? 자들이 나 버리고 도망갔다 그러면서 쟤네들 그럴 줄 몰랐다 하면서 베드로를 원망하고 요한을 원망하고 혹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침뱉고 때리는 그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이를 뿌덕뿌덕 갈면서 내가 복수할 거야. 마음에 한서린 그런 독한 말을 내뱉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 자들은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시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삶을 마치시고 또 부활하셨죠. 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스스로가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온유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사람 때문에 상처 물론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이 휘청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 복수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온유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겸손하신데 그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셔서 만든 것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당연히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온유함이 깃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아멘인가요? 자신을 때리는 사람을 죽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무리들이 모인 사람들이 교회고 그분들이 여러분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양 목사가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얘기를 했다 치십시다. 목사님이 상처 줬다 하면서 나 교회 안 간다 이제. 상처 준 사람도 물론 잘못됐지만 상처 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안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더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죠? 겸손한 교회라면서요. 온유한 교회라면서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내게 상처 준 것 때문에 내가 상처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그 사람을 용서 안 하고 평생토록 가슴에 엉어리를 품고 살아가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은 교회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상처 줘서도 안 되겠지만 상처를 준다고 해도 그 상처 때문에 그 사실 앞에 마음에 칼을 품고 잊은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가려고 휘청거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것들 혹여나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느 누구로부터
가슴에 상처가 되는 얘기를 들었다 손치더라도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들고 나아가서 집어 던지세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 그 바다 위에 붕덩 집어 던지세요. 집어 던지시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주님 나도 그런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믿음의 모습이 이 땅의 교회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될 믿음의 모습이고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늘 아래 교회 안에 다툼이 없는 교회, 갈등이 없는 교회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본질의 모습 앞에 늘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주님이 그렇게 성령으로 하나 되게 만든 그 교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교회를 힘써 지키라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십시다.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내용을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타나죠.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 그렇게 나타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그렇게 드러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가 된 공동체인데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 그 공동체는 그 속에 어떤 모습이 있느냐면 평안함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교회를 만드셔서 주셨을 때 그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면서 동시에 그 안에 내용적인 모습은 평안하더라는 겁니다. 평안. 그래서 우리들은 이 모습을 좀 더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질문이에요. 우리는 앞서 1장, 2장을 쭉 같이 공부를 해 오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시킨 목적이 어디 있다고 얘기했던가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킨 목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주로 세우신 그 주님이 영원하고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목적. 잘 모르시겠죠? 몰라도 돼요. 제가 가르쳐 드리면 되니까. 다시 한번 돌아갈까요? 1장 가보십시다. 10절. 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PPT 있습니다. 그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 이 통일이 어떤 통일인가? 22절 또 PPT가 있죠.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 만물이 있는데 모든 피조물 그 모든 만물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를 그 안에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겠죠. 모든 피조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 그 발 앞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통일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래요. 통일되게 하려 하신 것.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기도하시는 내용이 쭉 소개되는데 요한복음 17장에서 11절에서 23절까지 내용 속에 주님이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시는 내용 속에 통일에 대한 강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다 못 읽지만 보면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기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그 사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그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언급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어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그 목적이 어느 기간 위에 위임되어져 있느냐면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사명이 위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처럼 통일되어져 있는 하나됨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야 될 책무가 교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성천하니까 내가 올라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치는데 그 평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죠? 돈이 있어야 평안해요. 내 지위가 든든해야 평안해요. 나에게 질병이 없어야 평안해요. 틀렸나요? 아멘 하시면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내 자녀들이 잘 돼야 평안해요. 그렇죠? 모든 것이 뭔가가 구비되어져야만이 내 속에 평안함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대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은 내가 감옥에 가도 평안한 겁니다. 아멘인가요? 내가 죽을 병에 의사 선생님이 당신 이제 며칠 뒤에 죽습니다 라고 하는 시한부 명령이 땅땅땅 떨어져도 그 죽음 앞에서도 뭐 하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어도 평안하고 죽어도 평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평안하지 않을까요? 평안합니다. 내 육신이 질병이 있다고 해서 그 평안이 깨질까요? 아니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평안함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통영에 제가 주중에 설교 준비를 어느 북카페에서 늘 합니다. 6층인데요. 6층에서 내려다보면 바다가, 앞바다가 보여요. 그 바다가 봄, 가을, 겨울 뭐 달라요. 똑같은 바다지만 그 모양 색깔이 다 달라요. 바람이 휘몰아칩니다. 파도가 거세요. 그러면 그 위에, 바다 위에 있는 사람이 평안하게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통통배보다는 좀 더 큰 배 타면 될까요? 저기 큰 컨테이너선 같은 거, 거대한 배를 타면 작은 파도에 흔들리지 않으니까 좀 평안할까요? 그것보다 더 안 되면 아예 그냥 미국에 있는 핵 잠수함과 같은 큰 항공모함 같은 거 그냥 비행기 수십 대 실어 있는 거대한 배를 타고 있으면 파도가 쳐도 좀 평안할까요? 세상의 논리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세상은 나를 흔들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잡아줄 수 있는 보다 더 큰 거, 더 많은 거,
더 높은 것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내가 평안해진다라고 여기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평안을 주시느냐면 잠수함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우리를 태워서 바다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그 위에 태풍이 휘몰아쳐도 그 물 밑에는 조용합니다. 예. 커피 마시면서 음악 들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그 평안은 온전히 성령 안에 있을 때 그 교회는 평안하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하나됨을 지켜나갔던 사례가 대표적으로 몇 번 있어요. 첫 번째는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황제가 313년에 로마의 교회, 로마의 종교는 이제 기독교다라고 땅땅땅 국교화시키고 난 이후에 모든 인생들은 로마에서 유럽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난과 동시에 그 사람의 종교는 기독교가 되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가 이전에는 박해와 죽음과 환난 속에 내몰아졌던 그때의 교회는 정말 교회였는데,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로마의 종교는 기독교라고 땅땅땅 결정한 그 순간부터 교회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죽었다라고 하는 교회의 역사가 중세 1000년의 시간을 훌쩍 지나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교회가 아니야, 교회의 모습 이럴 수가 없지 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종교개혁의 산물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조직적인 어떤 교회의 하나됨이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의 하나됨이 아님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고 압니다. 조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게 이게 교회가 아니구나. 그러면 무엇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의 교회의 의미인가? 연합인 것 같다. 교회의 연합이다. 그래서 모든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회가 만들어집니다. 모든 세계 교단과 교파를 다 초월해서 하나의 기독교의 커리큘럼, 그 사이클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안에, 그 모습 속에 기독교적인 색채가 있지만, 오늘 우리 교단, 그리고 우리 교회는 WCC라고 하는 그 단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 모든 교회가 다 연합해져서 기독교의 어떤 힘을 발휘하면 좋지 않은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장로교, 우리 합동교단은 WCC를 인정하지 않느냐면, 그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회 안에는 다원주의가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WCC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WCC의 한국 지부격인 NCCK라고 하는 지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에 숭실대학교에 구미정 교수라는 분이 올려놓은 기도문이 있어요. 다 읽어줄 수 없지만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오 하나님,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부처님. 같이 나와요. 오 하나님, 부처님. 맨 마지막에 끝나는 내용은 나미아미타불 아멘. 그렇게 끝나요. 우리들은 뭐 저게 기도야 그렇게 피시고 웃을 수 있지만 진지한 기도문이에요. 혼합된 종교죠.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색채 안에 불교도 들어가고 가톨릭도 들어가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가미되어져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교회 협의회 연합운동이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의 하나됨이 아니다라는 것 정도는 이제 우리는 알게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도대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그 하나됨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성령의 하나됨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교회의 영적인 모습이 하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는 도달하게 됐죠. 여기에 보면 6절까지 총 7개의 하나의 내용들이 쭉 열거됩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성경을 보시면 4절, 5절, 6절 각각 나타나는데요. 4절에 3개의 하나가 있고 5절에 3개의 하나가 있고 6절에 1개의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라고 하는 이 내용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요. 5절에 3개가 나타나는 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에 대한 내용이 쭉 소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절에 하나 그 내용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가 나타나요.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통해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한 원인자까지 역순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하나됨이 뭔지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교회는 정리하면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의 교회를 완성했는데 그 성령님이 오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성천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 이 땅에 오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게 되신 것은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로 모든 교회가 하나됨의 모습으로 지향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 안에 무엇이 가미되어져 있느냐?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요. 아멘이죠? 성자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 사역의 공로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예수의 영 대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주님이 만드신 그 교회를 지금도 지켜가고 계신 성령님의 사역이,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교회 안에 오롯이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고 세워가고 있음을 보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도 미수제일 교회라고 하면 이제 수준을 좀 업그레이드 하셔서 교회가 어떤 곳이고 다른 사람이 물어봐요. 물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그 정도 답해도 뭐 틀린 답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맞습니다. 여기에서 수준을 조금 더 업하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예정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의 예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해 내셨고, 그 구원의 예정을 주님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 만드시는 교회를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이 정도 조금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힘써 지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그 하나됨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를 가장 먼저 몸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돼요. 질문입니다. 자, 고개 한번 들어보시고, 교회가 몸이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몸이래요. 인정하십니까? 세 분이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아담의 범죄한 타락 이후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면, 하나같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이익이 되고 뭔가 유리하면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론 꾹 참고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에게 전혀 유익도 없고
나에게 전혀 이득도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내 지갑을 열고 내 시간을, 내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선뜻 선물 주듯이 살아가기가 쉬운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몸이랍니다. 몸. 여러분, 몸 아파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른손이 아프면 가장 피곤한 지체가 어딜까요? 왼손이에요. 오른쪽 팔 다치신 분이 양말 신으려고 하면 한 손으로 양말 신기가 쉬운가요? 어려워요. 한쪽 발 다치면 가장 힘든 게 온몸입니다. 팔다리 지팡이 짚고 움직여야 되니까 다리 하나 아프면 다리 하나 아픈 게 아니에요. 온몸이 다 같이 아파요. 다시 얘기하면 교회가 몸이라고 했을 때 그 교회의 존재 양식의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세요? 손은 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눈은 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지체의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얼굴 마주보고 같이 지내는 수준이 세상에 얘기하는 그런 논리겠지만 몸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존재는 필요에 의해서 이약집산되어져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존재 이유가 다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미수제일교회에 교회가 맞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을 던지시고 답을 하시길 바라요. 나는 미수제일교회의 교회가 맞는가?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다른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내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될 존재 이유란 사실이죠. 그게 몸이라고 하는 지체가 가지고 있는 운명 공동체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맺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한 몸을 이루자. 그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장로님을 부르시고 권사님을 부르시고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을 다 부르시고 꼬맹이까지 다 불러서 뭐라는 겁니까? 하나의 미수제일 교회로 불렀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한 번에 다 불렀다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니까 장로님 오십시오. 필요하니까 권사님 우리 교회 오십시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에 의한 공동체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생명, 운명 공동체로 다 같이 세트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우리 교회 역사를 조금 알잖아요. 미수교회에서 분리되어져서 나오자마자 코로나로 몇 년간의 시간을 훌쩍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서로 잘 아시는 줄 알았어요. 친하시고 잘 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이 꽤 많아요. 왜 그래요? 했더니 교회가 분립되어지기 이전에는 잘 몰랐다는 겁니다. 잘 모른 채 지나왔다 보니까 그리고 코로나 시간을 겪고 그러다 보니 친해질 수 있는 시간적인 상황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종종 만났어요. 그러면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숙제입니다. 숙제는 필요하셔야 되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구역 아니든 다른 구역이든 정말 한 지체고 한 가족인데
나는 정말 저분하고 좀 친해지고 싶은데 잘 모른다.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이번 주 중에 꼭 전화하셔가지고 차를 드시든 식사를 하시든 꼭 만나서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내가 있어야 될 존재의 이유가 그 사람 때문이라면서요. 맞나요? 관심을 안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되죠. 그분의 가정에, 가정사이에, 인생사이에, 신앙 속에 갈등이, 고민이, 아픔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지켜보고 그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기도 노트에 마치 기자가 기사 알아서 적는 것처럼 그렇게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보이고 나의 지체임을 내가 다가가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숙제입니다. 아멘인가요? 다음 주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다 친하다, 다 안다. 그런 분은 숙제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런 분 말고 모르는 분이 한 분이 더 계시다 그러면 전화를 하셔서 기도 제목을 물으시고 삶에 대해서 교제를 하시고 식사하시면서 깊이 있는 교회의 하나됨을 세워가는 말 그대로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그 부르심을 믿음으로 체험해가고 순종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